아멘. 저는 말입니다. 아주 어릴 때 나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난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제끼리 재산 싸움 해가지고 형제끼리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혐의를 주고 이런 것을 전혀 어릴 때부터 그런 면에 대해서 전혀 분합니다. 왜? 난 애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러한 자가 전혀 내 가족관계가 정서적으로 그런 걸 느껴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도리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한테 부모는 천하의 무불시조 묘모라. 그래서 그 민자권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항상 듣고 또 손님금 얘기를 항상 듣고 또 대인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사람의 관계로 지도자가 되는 송구봉 같은 그런 분 얘기를 듣다가 요즘에 많은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금수와 같이 인간이 돼버린다. 그런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금수. 우리가 그 옛날에 성현 소리를 듣는 분 얘기를 아주 여러 번 해준 얘기입니다. 그 손님금이라고 하는 분은 중국 역사상 성인군에 들어가는 분이 요순시대라. 요순시대. 그 연임금의 사위가 손님금인데 연임금이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서 이제 후계자를 선택을 하는데 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인 남을 선택을 해서 사위를 삼았어요. 두 딸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손님금이라고 하는 분은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사실상 성인 소리를 듣고 가족관계도 성인의 도를 행한 분인데,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가정이 좀 불행해요. 대부분 진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하고 비교가 될 때 이건 진주와 값어치가 나오듯이 난세의 영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손님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소모인데 아주 고약한 시어머입니다. 그래 자기가 데리고 온 자식이 상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은 사랑하고 그 전실자식 손님금은 아주 미워해서 어떻든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자기 남편을 다시 말하면 꼬셔가지고 전실자식을 죽이려고 지붕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타 죽게 만든 적도 있고, 또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리려고 한 적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그 손님금이 땅을 팔 때는 우리 아버지가 본심은 안 그런데 우리 서무한테 쏘고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니까 땅을 파면서도 땅을 묻으면 피할 곳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살아나온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불을 놔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도 부채를 품어가지고 이제 그 불을 헤치면서 뛰어내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전혀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 거죠. 이 두 번째 또 뭐냐? 그럼 그렇게 그 손님금은 성인인데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질 때는 국법을 집행하는 임금으로서 아버지라고 사사롭게 봐주다 보면은 나라의 위계 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왕을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를 업고 바다로 도망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사람의 제도에 의해서 된 거고 천륜의 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천륜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임금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게. 근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우선이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2차니까 왕의 직을 내던지고 아버지를 놓고 바다로 도망간다. 그 얘기를 난 아주 어릴 때 자랄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한테. 근데 우리 아버님도 실천을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워도 아랑곳 없이 자식의 도리를 대서 효자장을 탕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만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이 되겠습니까? 실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요. 그리고 형제간도 요즘에 이제 형제간도 재산 때문에 싸움하고 이해관계에 서로 이런 걸 전혀 느껴본 게 내 혼자 외아들이니까. 그러고 또 옛날에 우리 시대는 아들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사남매로 태어나서 우리 누님이나 여동생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하고 나만 이해해주니까 왜? 우리 동생은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실 뿐이다 이래 생각하니까 그런 경쟁 대상이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자랐느냐 하면은 거짓없이 형제들에게도 남매간에도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남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 난 나름대로 군사부일체라고 해가지고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이제 나는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들을 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내가 이제 그 상계동 김종만 목사님, 김용 목사님, 그 김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첫 번째 내가 개척할 적에 만난 분이고 그 개척교회에서 또 두 번째 오신 분이 김정만. 난 한 번도 교회를 옮겨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사람의 관계는 언짢은 것이 많이 있지, 안 맞는 것도. 그러나 그건 사람이 겉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속사람은 반드시 바른 관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또 이제 신앙 자체가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리와 인과신. 그래서 내가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교회 개척을 할 때에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짐을 줘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라는 꿈을 꿔본 적이 없다. 내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여러분이 귀가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더 이상 빚을 낼 수가 없었어요. 더 빚을 낼 수가 없는데 그때 자작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작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빚을 1,400인가 나왔는데 그때도 나도 빚을 내서 200만 원 헌금을 했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교회가 팔릴래다가 이제 팔리지 않고 대려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돈은 사택을 얻었죠. 사택을 얻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 돈으로 사실 교회 운영하다 빚을 졌으니까
그 돈은 교회 빚을 가려야 되겠지. 머리를 굴려서 사는 사람 같으면. 근데 그 사실상 내가 논을 팔아가지고 9마지기 우리 아버님이 아끼는 땅을 그때 당시에 팔아가지고 그걸로 빚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 그 헌금왕을 안 뜰라고 그걸로 성리주택을 산 겁니다. 사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바친 거예요. 내가 이 건축 헌금할 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든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2세, 3세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복을 받아서 세상에 빛된 생활하는 데만 목표를 뒀지 내 개인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마 요즘 같으면 이해관계를 따지면 이건 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팔아서 가진 돈이니까 이건 내가 집을 샀다가 내가 이건 사택이 없으니까 사가다 이렇게 하겠지. 교회 빚은 교회 운영하다가 빚진 거 헌금낭을 빚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줘야 되는데 내 제 사재를 팔아서 집을 산 거니까 내가 갖다 그러겠지. 그래 안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 돈으로 빚을 가리고 여러분이 바쳐둔 헌금을 보호해가지고 사기를 돕고 가지고 말이야. 사기를 돕고 가지고선 이 건축 헌금을 마련해가지고선 어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에게 신뢰를 줘야겠다. 그런 식으로 내가 목회를 한 겁니다. 근데 나는 거짓없이 진실되게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그렇지만은 그것도 바치고도 내가 또 여러분에게 강구를 하기를 앞으로 내가 살다가 가는 집은 여러분이 건축 공공을 해서 하든 어떻든 하든 여러분이 이제 사택은 여러분들 사택을 받쳐서 이제 세워졌으니까 집을 사면 내가 내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강대상 앞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거짓불로 거짓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 빚을 가리려고 한 것은 내가 내 개인의 욕심을 바라면 빚을 안 가리요. 왜? 안 늙어가지고 이제는 부모 유산도 받아가도 마지막에 사택까지도 내가 바꿔치기라도 바친 사람이 이제 나도 좀 살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 근데 그 계획을 안 한 거지 나는. 안 하고 이 사악을 갚질 않은 빚을 갚질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런지 이게 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데 그것이 하여튼 뭐 상당히 여러 해 마냥 이제 이 빚 사악은 집을 팔아가지고 원래 여러분 앞에 그 부계동 집은 우리 교회 돈으로 산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대고 우리는 그 은행 돈만 이자를 물어서 산 걸로서 넘겨준 걸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팔려가지고 이제 그게 해결이 된 거지.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돈을 팔리기만 하면 그 돈만 되면 해결되는 건데 내가 이제 그건 어떻게 하든지 그건 내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빚 사악하는 거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재직회를 해서 다 밝히고 지금까지 온 일을 얘기하고 싶은데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인재가 나오고 많은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나오려고 하면은 거짓 없는 사랑과 진실, 의와 인과 신을 이루지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돼요. 인간질이 모이는 건 돼도. 내가 이 얘기는 왜 해주냐? 내가 여러분에게 먼저 본을 보이고 모든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모로도게와 에스더와 같은 관계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바울과 빌레몬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교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교회가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숫자만 많이 모여가지고 배신하고 서로 이용해먹고 인간 집단은 되겠지. 왜? 기복을 위해서.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무당 찾아가지고 부작 써가지고 와서 시키는 대로 하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무당 존경합니까? 그렇다고 무당 사랑해요? 그 무당이 가르쳐준 자기 개인의 복을 위해서 그거에만 사로잡히지, 개인적인 무당을 존경하지도 않고 사돈하자고는 사돈도 안 하고 사후 안 한다. 무당은 천하게 얘기한다. 이 교회가 그 문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 그것이 인간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러한 자기 개인의 이권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배워가지고 그러한 개인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러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의 법에 의한, 그 법이란 하나님이 가르쳐준 의의 법에 의해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부부지간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가지고선 산다고 하는 것은 의리와 사랑으로 묶고지 않으면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고 살 수 없지요. 그래야 그래요. 부자지간도 옛날에 아버지는 절대 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식은 버릴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일생 동안 봉두남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봉두남발해가지고선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내면 그 자식은 호촌만국, 순임금이나 민자간 같은 그런 사상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를 다해서 아버지를 나에게 젊은 고생한 걸 보상하라고 가문을 빚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그것이 사람의 도리의 법을 지켰던 거야. 그것이 속사람의 가치관이라 이거야. 속사람의 가치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든 나라 일을 돌보는 사람 독립운동을 하고, 가정이 망하는 사람들은 부부가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켰고, 부자가 의를 가지고 가정을 지켰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5천년 역사를 유지한 거지, 조건이 좋아서 역사가 유지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밤낮이 남원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사는 사람. 왜? 잘 사는 사람은 뭐 대갓집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탐관 오리들은 잘 살 수가 있겠지.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그 인간 대접을 못 받았지 옛날에. 그 탐관 오리들. 그 진짜 사람 대접받는 벼슬아치들은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대대로 인재가 나오고 명연이 안 나온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가 지탱해 왔던 것이 우리 민족이다 이겁니다. 그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야. 유대민족도 우리가 그 유대 역사를 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참으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고난의 길을 받았습니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유를 든다면 가족관계 속에 승리한 사람이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 국가의 지도자로서 승리한 사람이지요. 국가의 지도자로서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이제 보니까, 그러나 자기는 종의 신분이요. 그 종의 신분에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는 말이지, 이제, 왕이 될 수는 없다, 이거야. 이방인 왕으로서 내 민족을 수탈하는 그러한 임금이 될 수 없으니까 그는 속에서 바로 고난을,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국문보화와 더 구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더 낫게 여겼다. 이것이 그에게 가치관이고 그게 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요. 자기가 가야 할 옳은 길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감성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에 의해서 모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왕자가 되어가지고 왕이 돼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거느리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는 토탄에 빠지고 종의 신분으로 전락된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 것이 자기가 가는 길이고, 그것이 사람으로서 간 옳은 길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근데 그 옳은 길이라는 것이 고난의 길이지. 거기 있으면 마저 죽을 판이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경에는 뭐 기도했단 말도 안 나오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그 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성경은 아니겠죠. 성경에 그 당시에 뭐 탈무드에 있는 얘기, 여러 가지 구존된 얘기들이 기록돼 가지고 성경이 된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종교적인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대한 진리 교육을 계속 배우고 그걸 깨닫고 그걸 지키고 기도를 했을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나타날 때 모세가 변화돼서 나타나기 나오죠. 구원받은 거죠. 그건 사명이 율법 시대에 타고난 사명이고, 그는 히브리 11장에 구약 시대의 영도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한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온 지구 인류를 대표한 모델 나라인데, 그건 이스라엘 나라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란 뜻이거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의 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지, 땅에서 겉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당을 통해서, 그 무당이 가르쳐주는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개개인의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 종교 생활은.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 고급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동일시 하나님이 정인 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가족 관계도 들어있고 믿는 사람의 형제들의 관계도 들어있어요. 가족 관계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가족관계법이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손님군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듯이,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살듯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고 가족관계가 엉망 아닙니까? 이복 동생, 이복 형제끼리 원수가 되겠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님들이 나를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면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그렇죠?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마누라가 자기를 유혹을 했지만은 거절했지요. 거긴 뭡니까? 고난과 유혹을 다 거절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개인 도덕적 삶에 대한 것에 그는 승리자가 된 것이죠. 또 사람의 관계도 승리자가 된 겁니다. 왜? 형제들을 용서했단 말이야. 하나님 관계, 바른 사람과 하나님과 자기 관계 낙담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지키고 정절을 지키면서 바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 속에 가족관계가 그는 원한에 이복동생끼리 이복형제끼리 요즘 같은 친형제끼리도 재판에 걸리고 부자지간에도 재산싸움 하는 시대에 형제지간에 자기를 종으로 보내가지고 죽일래다 종으로 보내서 그런 가진 고난을 겪었는데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나님 섭리로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 흉년에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보디발의 마누라는 물리친 거지. 물리친 거. 왜? 내가 용서하고 이 세상은 두 가지 길입니다. 불의한 것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또 이득권에 유혹받지 않고 그 불의한 건 뭡니까? 형제들의 자기를 고난의 길로 고난의 길에 집어넣은 걸 용서하고 보디발은 나에게 보디발 마누라는 자기에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를 유혹하려고 거절했죠. 그 환경을 극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자기의 인생길은 아주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거기 하나님과 성경의 신약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보디발 마누라를 물리치고 또 자기의 의무를 다한 거죠. 자기의 의무가 뭡니까? 성실하게 하니까 그 가정에 총무직을 주지. 눈을 쪼개고 거짓말하고 겉모술수 쓰는 놈한테 가정 일을 맡깁니까? 진실하니까 맡긴 거예요. 진실하니까. 그죠? 옥 속에서도 책임자가 된 것은 그 많은 죄수 중에서 아주 사람이 진실하고 의리가 있으니까 맡긴 거예요. 그는 개인 관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의를 통해서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믿습니까?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욥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지고 땅의 것을 복을 받은 거죠. 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서 땅에서 복을 누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땅의 복은 하늘의 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이 생뿐이면 가장 불행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상속하는 것은 땅에서도 복을 받는데 우리는 땅에서 주는 은혜를 복을 하늘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안목의 종욕과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다 이거야. 그 의를 위해서 상속받는 게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라는 얘기죠. 섬기는데
섬긴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복을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지난번에 비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주소도 모르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그런 사람이 맞아 죽도록 피 흘리고 하는데 그 사람 병원에 데려가면 돈 안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지. 그 돈 들어가다가도 잘못하면 피해도 볼 수가, 네가 죽인 놈이 아니냐 말이지. 뭐 경찰이 와서 조사 잘 치지 말이지. 그건 뭐 의를 걷는데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단 말이야. 돈도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 거지. 여러분, 옛날에 테레사 수녀가 말이죠, 구제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그 구제 사업 하는데 칭찬받았겠습니까? 원망 시비가 많지. 왜 누구는 지원해주고 우리는 들려주느냐 말이지. 그 선한 일에도 당연히 그런 고통스러운 게 따르는 거야. 그 이제 미국에서 어떤 선교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양반은 1년에 2번씩 1,500만 원 정도 돈을 순수히 벌어가지고 선교를 나간대요. 그 선교를 나가면 그 선교사 몇 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이제 지역의 이제 환자들을 좀 고치려고 이 선교 나가는 분은 혹사가 되든 상관없는 게 자기 우선 자기 지역에 있는 환자 다 봐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교인들에게 유익되는 것만 목표를 두지 그 목사님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간 선교하는 녹초가 돼서 들어와서 그 후로는 장로님이 따라다닌다 그러더라고. 장로님. 왜? 목회자를 좀 보호해줘야지. 자기네들은 말이지 한 번만 부려먹고 자기 속만 챙기니까 이 양반이 아주 녹초가 돼서 오니까 그래. 그런 선교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양반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한의사 노릇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해서 이분도 목회자가 돼가지고 아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가지고 근데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막 대통령도 찾아오고 말하면 대통령 부인도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보람이 따르더라고. 왜? 그 의사들이 수술할 적에요. 수술할 때 땀을 흘리며 수술하거든요. 그 수술하는데 죽을 사람이 자기 손을 통해서 살려보라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가 말이지. 농사 짓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 곡 속에다가 농약을 쳐가지고 비를 줘가지고 그것이 말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든지 죽을 나무가 자기가 거름줘가지고 사는다면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데도 그런 쾌감 때문에 지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건 섬겨본 사람만 하는 거야. 반나절 남을 이용해가지고 이득만 보는 놈들은 어리석게 보이지. 근데 섬겨가지고 얻어지는 행복, 기쁨이라는 것은 해봐야 하는 거지. 그걸 비유를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그걸 이해가 하지. 농사 짓는데 피땀 안 흘리고 농사가 됩니까? 근데 추수 때 기쁜 거지. 즐거움을. 사람 농상도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는데 이거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수대반이 저 사람은 말이지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구나 돌로 쳤지. 근데 거듭난 눈으로 볼 때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즘들의 교인들의 행동하는 걸 보면 교인들의 행동하는 걸 보면 무당성기듯이 믿는 사람이 거의 다 90% 된 것 같아요. 내가 미국 사회에서 겪어보니까 별별 놈들이 다 있고 그 미국의 서양 문화가 한국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 요즘에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세상은 더 엉망이지.
믿지 않는 사람 세계.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혼돈되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먼저 깨달음에 거듭난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받는 축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먹고 마시는 것, 이 생의 자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목회자에게 위로를 받고,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설교가 다 그런 설교예요. 세상적으로 그냥 살면서 그걸 위로나 해주고 그거나 비유 맞추는 것이 목회자의 직업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모양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인간관계,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의 도리를 통해서 그 결과에 얻어지는 축복, 이것이 의의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른 깨달음 속에 하세요. 바른 깨달음 속에서, 바른 깨달음 속에서 덕과 예로서 서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덕과 예절로서 서로 섬길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자꾸 빨려 흡수돼 들어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단번에 되질 않지만은 겉사람은 자꾸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데 겉사람은 후피하죠.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축복,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 그것이 의를 통하는 축복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의해야 열매를 맺게